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진실로 그 사랑과 무궁한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올바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그 부족함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악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사회의 부패와 악 때문에 여러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장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유다의 그 총체적인 부패, 사마리아나 유다나 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우상으로 완전히 그 나라가 범벅이 되어 있고 또 각각의 두령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부패를 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회적인 악도 행했지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루고 또 그들의 행복을 빼앗고 공의를 굳게 하고 또 선 대신 악을 행하면서 도리어 우리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전하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하는 것을 저희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같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제목을 세워서 유다 지도자들의 부패, 죄악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두령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리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층의 지도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령들, 그 다음에 선지자, 선견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느냐,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보면 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아주 강탈한다는 이야기죠. 백성들을 아주 못 쓸 정도로 아주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강포한 힘과 자신들이 가진 그 역량을 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않고 이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면서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잡아먹듯이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의가 굽었죠. 공의가 굽고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을 믿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의를 굳게 하고 그들을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아주 고기를 삶아 먹듯이 뼈에서 그 살을 발라내서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아주 그 백성들의 아주 사사건건 구석구석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고통을 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 두령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더욱더 정확하게 그 악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문제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뇌물을 위해서, 두령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 재판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결국 뇌물을 얻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 오면 그 입에 달콤한 것, 좋은 것,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다 주면 공의를 굳게 해서 재판을 그들에게 좀 이론적으로 바꿔주고, 만약에 그 뇌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진노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5절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지금 이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두령 재판관, 두령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 이 입에 좋은 것을 물려주면 평강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저주를 베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령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보면 참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재판이 무너지면 사회가 더 이상의 어떤 그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이렇게 보면 연방 대법원에 뭔가 불의가 있어서 그 불의의 사건을 마지막 최종 그 결판을 내릴 수 있는 그 연방 대법원에 그것을 올렸을 때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그 마음이 굽어 있어 가지고 그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두려워서 폭동이 두려워서 그 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다루지도 않았다. 각하했다 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미국이란 나라도 이제 민주주의의 참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저런 불의가 행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공의롭지 못한 처사를 저렇게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미국이 무너지면 이게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다 함께 무너질 것이다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앞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총체적인 부패가 미국 사회를 다 덮은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려움들이 재판관들조차도 두려움 때문에 법에는 일치하지만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 역시도 구석구석의 많은 부분에 참 어떤 사회악이 부조리가 거기까지 파고들었구나 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 들게 합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어요. 멸망에 가까이 가니까 그 나라의 멸망이 가까이 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그 어떤 뇌물을 받아가지고 어떤 도움을 입어서 자기의 마음을 그 뇌물 때문에 굳게 해서 그 나라를 선택하지 않냐고 그런 뇌물을 선택해서 나라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때 이 사마리아나 유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무엇을 위해서 교훈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훈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어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임무를 가진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싹쓸이를 위해서 교훈한다. 내가 그 먹고 사는 그 먹고 살기 위한 그와 같은 돈을 위해서 그 교훈을 하고 그 돈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제사장들 역시도 결과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참 주는 싹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훈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실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점친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만 이 발락 왕이 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들이 우리 족속을 넘보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얼마나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선대하고 많은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부어 삶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저주하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씩 한 발씩 더 나아가서 혹시 모르니 오늘 한번 또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도 혹시 모르니 또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참 이스라엘을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뇌물이 탐나서 한 발씩 한 발씩 그들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 좀 벽에 그 다리를 부딪히게 해서 아프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인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귀 때문에 살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참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보지 못하고 짐승은 그것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뇌물에 대한 마음, 자기의 욕심을 제대로 이렇게 없애지 못한 그 결과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죽음도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걸 볼 때 돈을 위해서 미래를 본다. 이와 같은 이런 사실들이 이 유대 나라에 아주 그냥 이렇게 넘쳐났다는 거죠. 이것이 멸망을 자초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회의 두려움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와 같은 결과,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그 연약한 백성들, 힘들게 사는 백성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복속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1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통 그 나라의 망조가 들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겠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 그 상태가 딱 되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된 것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두렵다. 이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이 사회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반면에 이게 망조가 들어서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이 세상을 볼 때에 그 세상이 정말 참 이렇게 어지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망하게 하겠어. 오히려 이것이 좋은 징조야. 사회가 개혁이 되고 뭔가 새바람이 불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거꾸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거기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거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를 볼 때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미국이란 사회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도 모든 그런 큰 뉴스들이 그것을 다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모든 매스컴들이 보도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볼 때 개혁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이고 그 어두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제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이렇게 암암리에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야, 참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굉장히 그런 그 암담함을 저희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참 마음 한구석에 믿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사회, 그리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어떤 힘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됐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당신 생각이 또 옳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판단은 옳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거 내 생각을 당신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올바른 선견자, 올바른 선지자, 올바른 제사장, 올바른 두령이라면 올바른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 올바른 것을 가리우지는 말아야 한다. 올바른 것을 가려서 그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셔서 모든 부패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나가고 이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죄악과 그런 부족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민주주의 사회 총체적인 어떤 부패, 참 너무나 이게 참 이렇게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악이 전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참 그것과 싸워서 참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그룹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산화하는 일이 있어도 그 뭔가 그들과 그 전체주의 그 딥 스테이트들 그리고 참 사회 악과 싸워서 보이지 않는 정부를 위해 추구하는 힘 있는 자들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속에서 싸움 속에서 산화할 결의를 가지고 이번 사건을 대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때 정말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그들의 사회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전 세계 사회 질서, 세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맞냐 안 맞냐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보고 미국의 사회를 보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눈이 너무 가려져서 정말 그 악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감증에 노출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백성들부터 해서 정말 우리가 깨우쳐서 참 지도자들이 깨우치지 않는다면 우리 백성들이 깨우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 이 사회를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키는 데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 이거 놓치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뭐 봉기를 하고 전투를 하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일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그 유다의 그 멸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와 같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신들이 말하고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왜 멸망해, 그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하나님이 떠나서 그들의 행위는 우상을 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돈과 그 다음에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그들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많은 선지자 선견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을 전하다가 결국엔 돈의 욕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는 자기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그 이상을 만들어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에게는 어떤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와 권능과 재능을 나에게 채우신다. 그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미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회가, 이 유대 사회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고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는 외칠 것이라는 거죠. 뭘 외친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보고 밝히 보고 그들에게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데 정신이 팔려서 이 세상을 그 눈으로 판단하면 결코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권세와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주장하는 그 힘이 채워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를 판단을 하고 또 미국과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런 모든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그 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보느냐 우리나라를 보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욕심과 그런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보냐 우리나라를 보느냐 그 역사를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흥망성쇠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4절, 6절, 7절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4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부르짖는 것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참 찾는 거죠. 하나님 하고 찾아도 결코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자녀들이 가장 울고 부르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아서 답을 하시지 않는다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애타게 찾기 위해서 그 무당을 찾아간 사울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그 블레셋과의 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데 뭔가 찾아서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할 대상이 없어요.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아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자기 옆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무당 초혼자 혼을 부르는 자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쫓아냈던 그 초혼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 연약함과 믿음에 참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응답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에 그 어떤 그 결과적인 사항이 얼마나 참 그 답답할 뿐만이 아니라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목숨을 조여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하고 참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나라가 당할지 모르지만 어떤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정말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참 답답한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너무나 아픈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한 어떤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나이든 할머니가 이북에 있어요. 북한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압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불을 이렇게 둘러싸매고 이불 속에서 라디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듣고 또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그 어떤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참 기도도 맘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속히 오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너무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저희를 보면 저희는 얼마나 참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에 저희들이 태어나서 참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장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어려운 시기가 혹 도래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믿음으로 대비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의 욕심을 추구해서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참 낭패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지도자들의 그런 죄악상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이것은 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해가 그 선지자에게만 비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밤을 보내시고 흑암을 보내셔가지고 결코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상을 봐야 자신이 이상을 봐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자기가 그 이상을 지어내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것을 이제 지어내는 거죠. 참 이런 그 선지자의 밤이 와서 이상을 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유다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남은 유다도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길로 똑같이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미 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만들어서 이상을 본 것처럼
거짓으로 점치고 거짓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런 시대가 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 땅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그 미가의 그 간절한 호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권능을 가지고 그 미래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허탄한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밤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이 뭔가 이상을 보지 못해서 자기의 것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하다 하는데 매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사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멜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그 나라가 어떻게 하게 되겠다는 겁니까? 밭을 가는 것처럼 싹 갈아 엎어지는 것처럼 이게 본래의 평안함이 싹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서 황폐하고 무더기가 되겠다. 결국에는 돌무더기, 거기에서는 숲이 막 무거져 가지고 거기에서의 어떤 과거에 이전에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태로 다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의 마음반 역시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의를 굳게 하고 또 선을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참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 재물을 위해서만 내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 때 결과적으로 나의 결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신 나라라고 하지만 그 욕심이 틈타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황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가 또 멸망하게 된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 그 영혼의 결말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서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겠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복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의 의견이 옳냐 안 옳냐, 뭐 나는 네가 선택해도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라인가, 공의가 실천되고 있는 나라인가, 정말 지도자들이 진짜 공의를 베푸는 나라인가, 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희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의 전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매스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는 참 안 좋다고 하는 것만, 거짓 것만 보도를 하고 있지,
정말 미국에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기하고 일어나서 아까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들은 준비하고 무장해서 아까 싸워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소식들은 철저하게 지금 베스캠에서 차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리고 또 미국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아까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참 힘껏 같이 참 싸우는 그런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응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 참국교 성도님들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령이 그 뇌물로 인해서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정말 이 돈 때문에 그 교훈을 외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대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참으로 참 이 사회가 멸망을 위해서 치닫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참 이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밝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그 선을 굳게 하고 공의를 굳게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을 때 우리 모든 백성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의 모든 악들이 참 창궐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모임들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한 현실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힘들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일어나는 악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참 아주 외롭게 싸우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참모진들을 주셔서 또 그들을 지원하는 많은 군사들을 허락하셔서 이 악과의 싸움 속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사회주의와 싸워 승리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고 복음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부모님들 위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